영존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작정하심과 또 모든 섭리하심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듣는 우리 마음속에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또한 부어주셔서 말씀에 화답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저희를 세워주시고 또 그 믿음의 힘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도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밤에 속하여 어둠에 속하여 과거에 속하고 또 미래의 불안에 떨며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주신 그리스도 안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았으나 주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오늘을 또 우리 마음의 생명의 근원을 또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또 믿음의 담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아버지 안에 회복을 또 경험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그 동행의 기쁨과 능력을 또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발걸음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을 준비하시거나 또 깨닫게 하시는 모든 주관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있음을 고백을 드리고 말씀을 또 저희들 나눌 때에 또 풍성함으로 또 채워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가는 구원의 길은 삶이 그러하듯이 하나의 사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이어져서 진행돼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또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도 표현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그 과정 중에 회개한다 라는 내용은 어떤 신앙으로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를 확인하는 점에서나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체험적인 증거의 면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회개하는 그 체험이 곧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인 것처럼도 간주되는 정도로 이 회개는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의 사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의 인격으로 보면은 전체의 인격에 다 이렇게 연관되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사건들이 이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 그 과정 외에도 야 이거 참 맛있게 보인다라고 눈으로도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향기를 맡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입에서 맛을 보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향만 맡고 그것을 이렇게 내 입에서 넣어서 삼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코 배는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에 있어서도 기관차처럼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는 그 영역이 있는가 하면 객차들처럼
뒤에 따라가면서 나타나지는 그러한 부분도 역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리면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확인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하거나 또는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그 평안과 담대함에 대한 능력을 제대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과 연관되어진 몇 가지의 주제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실제로 구원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회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구동성으로 회개는 자기가 어떤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그 간증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날은 교회 가서 예배를 보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회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저런 모든 죄가 생각이 나고 잊어버렸고 정말 생각 안 나던 것까지도 다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진짜 회개를 하게 되었다. 이런 식의 간증들을 우리가 간혹 듣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와 관련된 믿는 사람들의 의구심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가 그러면 과연 어느 죄까지 기억나게 해서 회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진짜 회개를 할 수 있겠는가? 회개에 따라서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 죄를 하나님한테 자복하고, 그게 회개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하죠. 문제는 뭐냐면 고해성사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또 새로 가서 그 고해성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속담처럼 믿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시점의 상황이 돼서 보니까 또 자기가 그 죄로 돌아가 있더라. 그래서 과연 내가 짓는 죄의 행위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의 영역을 드러난 행위의 차원에서 한층 더 강화시켜서 가지고 생각의 영역으로까지 그것을 이렇게 좁혀 놓으셨죠.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짓지 마라. 그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네 형제를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것만 해도 다 살인죄다. 이렇게 강화를 시켜 놓으시니까 생각의 영역으로까지 죄의 범위가 이렇게 강화가 되면은 벌써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서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너희는 모두 다 죄인이야 라는 것을 우리더러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신, 의도가 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회개를 지금 이제 생각을 해 볼 때, 그것을 하나의 체험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내가 눈물로 회개를 했다. 막 속에서부터 진짜 성령이 막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나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제, 그런 간증.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맹송맹송하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 있는,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간증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다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눈물 콧물에,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긁어내는 것 같은 그런 회개를 꼭 다 하느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은 너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안 해도 은근히 그런 쪽의 분위기 속에 이렇게 교회가 어떤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개가 왜 일어날까요?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것을 알면은 많은 부분들의 오해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어떤 회개를 하나의 부담처럼 생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회개의 역사가 믿은 사람들에게 회개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종주먹을 들이대고 너는 회개했어? 안 했어? 회개가 일어났어? 그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닌데도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역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는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까? 그것은요, 빛이 비추어져서입니다. 빛이 비추어져서 밝히 알게 되고 나니까, 아, 이전에 내가 살아왔었던 이런 저런 모습이 그게 어두움에 속한 일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다시 그리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회개가 그래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해가 뜨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 성산일출봉이나 정동진이나 이제 해돋이를 보러들 많이들 가죠. 갈 때마다 해돋이를 보나요? 안 그래요. 어떤 때는 날씨가 꾸무리해가지고, 그 어떤 때는 해돋이를 보러 가는데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한 30분 정도 늦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다가 보면 해가 다 떠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해돋이를 보러 갔는데 막 눈을 부라리고 막 새벽 추운 바람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평선에서 수평선에서부터 해가 이렇게 막 푹 떠오르는 걸 보면은 뭔가 자기가 새해를 맞는다라는 감동 속에서 무슨 격한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한 30분 늦게 출발한 사람은 이미 가는 차 안에서 하늘이 훈하게 밝아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요. 여하튼 다 해는 뜨더라라는 거예요. 미미하게 희미하게 해가 떠도 해가 떠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서는 게 되는 거고, 해 뜨는 장면을 무슨 극적인 효과로 해가지고 팍 떠서 말이죠, 무슨 폭발하는 것처럼 그런 감동 속에서 맞는 사람들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해 뜨는 장면을 어떻게 내가 맞이했느냐라는 자기의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가 떠서 어두움에 속한 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되면
다시 그리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성격이 그런지 어쩐지 간에 그냥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도 그냥 꾸준히 변함없이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자기 모습이 점점 달라져 가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과격하게 그냥 푹 급진적으로 이렇게 막 변화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확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개와 연관되어진 부분이 죄와 십자가, 또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길과 연관이 되어 있죠. 때로는 회개를 감정에 호소해서 우리로 하여금 막 감정적으로 회개를 하게 하고 막 이러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이렇게 뭐 진짜 내가 오늘 철야 금식 기도를 들어가는데 뭔가 내가 진짜 아버지 앞에서 진짜 회개를 하고 내가 돌이킬 거를 막 작정을 하고 이렇게 갑니다. 물론 그때 그런 회개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맞춰질 수도 있고요.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상은 우리의 회개의 그 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십자가에 대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이나 의미 등은 어떤 것들이냐면, 예수님의 희생, 또 그 격한 고통, 또 수치스러움, 또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대신 죽으심, 이 부분이죠. 자, 우리가 이제 사순절 또 주님의 고난 주간 이렇게 이제 있으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설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장면의 수치스러움이라든가 또 그 모욕감이라든가 또는 막 그 몸에 받은 상처의 고통, 형벌의 아픔, 이런 것들을 막 부각시키고, 그리고 그 피가 막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서 그 피가 마치 막 그냥 내 입속으로 그냥 꿀떡꿀떡 넘어오는 것 같은 그런 실감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설교를 준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설교를 공감각적인 설교다 그래가지고 아주 잘된 설교로 신학생들이 그것을 막 따라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감정에 의해서 감정이 체험이나 감정이 기관차가 돼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막 이러고요. 회개가 우리의 구원을 끌고 간다고 해도 회개를 했는데 다시 그 죄로 또 돌아가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또 구원을 또 다시 받아야 되고 막 이러는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이 아마 기독교의 가르침의 가장 큰 골자를 하나 뽑아라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대전제로 보면은 그 말씀이 뭐 틀리다? 뭐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말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그것을 밥을 먹어서 레시피, 요리법 있죠. 그거를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절대 배 안 부릅니다.
냄새를 다 맡아도 배 안 부릅니다. 먹어야 돼요.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돼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십자가의 효력, 의미, 이것을 바로 알고 있으면 십자가가 우리한테 굉장히 강력한 구원의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귀신이 나올까봐 이렇게 십자가 형상을 대면은 물러가고 다 이야기 속에서 끄집어낸 것들이고요. 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실 때 살인죄를 짓지 마라. 어떤 행위로 나타난 결과로 사람들이 그 죄를 생각하고 있었던 때에 오셔서 오히려 그것을 더 확대하시는 식으로 생각에서부터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게 됐죠.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생각으로까지 끌어올리신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신 거예요. 생각을 자기 생각이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 닦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어렵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멍하니 있을 때 뭐가 들어가는지 실은 모르는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요즘 세상은 느끼게 만들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뺏어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애들이 성장을 합니다. 오히려 감각으로 느끼고 반응하게 만들지 생각을 하지 않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에 대한 가르침은 뭐냐 하면은 행위로 나타난 것은 그것을 따라 들어가 보면은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는 거고 생각이 마치 아무런 규칙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근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신 건데 그래서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죄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죽은 영에서부터더라. 그래서 이 영이 죽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 곧 음부라고 그래요. 이걸 히브리 말로 스올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죽음이라고 무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신약에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도 다 그 근본이 죽어있는 영에게서부터다라는 거죠. 자, 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정의를 행위적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형벌이 따르게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로 이해가 되어진다고요.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희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못된 사람들은 그거를 또 꼬집어 보죠. 뭐라고 꼬집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시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렇다라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육체는 영생하는 육체이셨을까? 그렇다라 그러면 영생하실 분이 안 죽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바가 되어진다라는 거는 얘기가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랑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죽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없으셔서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신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랑 다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육신도 십자가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시지만, 돌아가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가정해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육체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육체로 오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어차피 죽으실 육체를 미리 땡겨서 돌아가시는 거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실 수가 없는 거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굉장한 생각이죠. 이런 결과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죄를 행위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간주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이게 전개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로 죽게 되고, 또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교회에 쫙 퍼져 있잖아요. 거의 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죄를 그렇게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끌으신 대로 생각에서부터 더 깊어지면은 죄의 근원이 음부, 곧 죽은 영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영이 소생하는 거다라는 거죠. 영이 소생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죄에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믿는 사람들의 노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또 죄가 지어지고, 그건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본성 속에 죄의 본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디까지 닿아 있느냐? 영이 죽어 있는 데서부터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죽은 영에서부터 죄 문제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십자가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그 의미는 구약의 그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어떤 짐승의 제사의 희생, 거기에서부터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이 스스로를 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도 세상 죄를 지어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구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양이나 뭐 이렇게 짐승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안수를 해서 그거를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죄가 용서함을 받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사이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내가 그걸 갚아야 되지, 그 짐승이 죽는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은 이치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시피를 아무리 달달달 외워서 배가 부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왜 짐승의 제사를 계속 드리게 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짐승의 제사를 다 모아서 단번에 자기 피로, 그러니까 결국에 공통점이 뭐예요? 피라는 거죠. 피는 생명이라 그러셨는데, 그것을 피는 생명이라는 것까지는 다 이해가 됐는데, 공감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피를 흘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형벌을 대신 받는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왜? 죄에 대한 형벌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양을 잡을 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제물들이 내 대신 형벌을 받는 건가요? 제사는 형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형벌은 아니거든요. 제사장이 양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데 이놈 너 벌 좀 받아라 그러고서 목을 푹 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룩하게 바쳐드린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의미가 예수님에게로 다 합쳐져서 예수님이 그 모든 약속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제사의 행위를 다 합해서 자신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는데, 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이 죽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죄의 근본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데까지 왔다라고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근데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다시 소생을 하게 됩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그러면은 영이 소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이 회복이 되어졌을 때만 되어지는 일인데, 그게 언제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원 세계 속에서 되어지는데, 무엇이 빠지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이 빠져버리면은 영과 하나님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합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왜 연합이라는 말을 썼느냐? 연합은 일방이 되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즉 우리의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도. 근데 인간은 어떻게 믿느냐? 자기가 믿을 수 있을 만할 때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되어지시고 예언되어지시고 예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다 모든 것을 주시고, 영은 그 모든 과정과 상관없이 연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있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내 믿음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으로서 우리의 죽은 영에게 연합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영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그 살아난 영혼과 육체가 전 인격으로 우리의 전 인격과 연합을 이루게 되심으로써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을 비추임 바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영혼의 문제나 육체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이제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회개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한 분을 가리키고 있고 십자가도 같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길지 않게 드린 말씀의 내용을 쭉 놓고 볼 때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영이 소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이죠, 그때는. 왜냐하면 영존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영의 소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영혼과 육체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 일이 그때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인데, 이게 이제 약속의 성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지금까지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피가 상징하는 게 생명이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이거는 죄를 행위로 보고 그것에 대한 형벌이 따르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치적으로 안 맞는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 부어 주심, 이것을 양이나 다른 짐승의 피를 땅에다 쏟고 예수님의 피가 땅에 쏟아지는 십자가의 형벌로 그것을 하나의 이렇게 보여주신 이벤트처럼, 그래서 약속이다,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거는 그 언약,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실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것인데, 그 실상이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영에 연합하시고 그 다음에 전인격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전인격에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피와 구약에 있는 짐승의 피로 형상화해서 보여주신 약속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드린 찬송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부를 때 우리가 그전에는 울컥하면서 뭘 했냐면은, 내가 희생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고난을도 감내하면서 내가 그렇게 가야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이해를 알고 보면 결국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가져야 되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 거를 다 희생해가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 대속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약속을 끌어오는 하나의 행사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마누엘의 약속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피를 다 쏟아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삶을 열어주신 거고,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직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누군지 모르죠.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신 전인격적인 임마누엘의 연합이 이미나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그 역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역할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쏟아져 부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려주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그냥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설명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오래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전 인격에 걸쳐서 오신 주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전 인격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하다가 보면은 나의 삶을 주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 인격적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존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모든 택하신 자들의 구속을 위한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러한 삶의 의미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내가 이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회개의 작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돌아가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돌이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우리의 지나친 모든 악해져 있는 모습들, 무리한 것들, 지나쳐져 있는 것들, 또는 때로 모자란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악의 모습이고 죄의 모습을 이루고 있었던 것들인데, 이제 알게 되면은 그런 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무리하게 되거나 지나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과 회개와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범위 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은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게재하는 것에 별 이렇게 제재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글이 올라오면은 무조건 삭제해버리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그냥 게재해 놓고 또 서로 비교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이해나 또 회개나 구원이나 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오늘 이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분명히 이해가 같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 부분이 이렇게 아주 유사하지만은 어떤 부분에 어떤 하나의 그 권위 있죠, 권위. 기독교의 역사에서부터 나오는 권위라든가, 교파의 권위라든가, 어떤 정통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뭐 오랜 기간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나는 이 교파에 속하고 여기에 이런 주의에 속해 있으니까 그것을 넘어가는 생각은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제한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 안에 좀 들어가서 생각하고 이걸 풀어서 해결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그냥 다 이렇게 믿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라고 있으면요, 구원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잘못된 이해와 가르침은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막게 된다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택하신 자녀들의 전 인격의 연합하심인데, 거기에 영존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 모든 충만하심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